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입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잠시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할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물론 알고 있는 거는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은 어딘가에 들었거나 배웠겠죠. 그런데 성경을 성경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지고 무엇을 밝혀내는가에 대한 충분하다는 게 어디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드러나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이거나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거기서 그것을 해석한 내용들을 들었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막 하시는 그 짧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 그동안의 마음속에 궁금하고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합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약속하신 그 회복하려는 그 나라가 이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너희가 관심을 둘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이루려고 하는 것, 너희에게 성취돼야 될 그것, 너무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알 바 아니야, 하늘의 뜻에 맡겨버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서 말씀이 하늘에 그것이 성취돼야 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 뭐냐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은 어떤 존재냐? 사도행전에 갑자기 나타나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이나 2장에서 너무 성령님을 어떤 이적을 행하는 어떤 힘이라든지 그런 어떤 경향들이 우리가 좀 있어요. 뭐 성령님이 임하시면 몸이 떨린다든지 뭐 뜨거우신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님은 뭐예요?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길게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내지는 16장에 성령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사역과 그 은혜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어떤 존재, 스승,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핵심 사역이 말이죠.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더 생겨버려요. 심지어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나간 자리, 역사한 자리는 예수님의 약속,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가 남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이 설명하시기를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이 확 뜨여져요.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거기에 어떤 생기가 발생합니다. 밝아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환해져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한 주 전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갱년기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갱년기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갱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밴쿠버나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만 해왔는데 그 일이 저에게 짧지만 한 며칠 동안 지속되어질 때 헤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한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수 있겠죠, 물론. 근데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랬어요. 시작이 된 거예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뭘 해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주님 찾는 그 마음조차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좋고 아주 은혜가 큰 사람도 감기는 걸려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밤을 새면서 막 일을 하면서 주여 하면서 막 음악 찬양도 틀어놓고 막 이러면서 하룻밤을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멀쩡해졌어요. 진짜 한 며칠 동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극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룻밤을 몸을 힘들게 했더니, 근데 몸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틀고 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더니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요. 이거 참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미약한 존재죠. 자,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파워나 이적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해서 회복되게 하고 하는 어떤 사역들을 가져오시고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아는 데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나온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앞에다가 별명 같은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전에 내가 말한 그 성령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폭발하는 힘이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성령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권능이라는 말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오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왜 뒤에 나오는 어떤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권능이라는 이 원어가 신약 성경에서 120번이 쓰여졌어요. 120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가 참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요, 때로는 힘과 권능을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부요한 이런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어떤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누가복음 1장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으신 분 찾으시고요, 없으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말이죠.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애를 가져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내가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권능을 내가 막 은혜 받고 힘을 받고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런 거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커지는 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한 군데 더 한번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권능이란 말이 120번 나오는데 그냥 두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3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권능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거기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나미스라 그러죠. 이것이 그냥 어떤 폭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그것이 완성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고 완성시키는 그 길에 있어서의 그 일을 행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어떤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막 폭발적으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이것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환경 속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 사회 속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특별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사람은 못해요. 사실은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이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데 역사하는데 이런 데 쓰여지는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는. 그러나 이거는 큰 그림 안에서 본질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가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면 복음을 이루어 가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갖습니까?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늘이 시작이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여러분 빼고 저 같은 이 못난 사람이, 이 죄인이 어떻게 그 하늘의 능력이 시작된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게 두나미스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어디로? 21장, 22장.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권능을 또 발휘하게 하시기도 하셔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그리고 권능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먼 곳까지. 여기에서는 지명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어진다, 위트니스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위트니스, 어떤 분들은 이제 마르투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순교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됐다라고도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쓰여진 것은 아니고 그냥 증인이란 말로 쓰여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증인은 위트니스예요. 경험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것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야다, 경험에서 아는 산 지식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한테 해프닝이 발생한 거예요. 해프닝이.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 이런 것이구나,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은 이렇게 나에게 사역하셨구나. 아, 하나님, 거기서 보여주는 이웃들, 영혼들, 여기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이에요. 만약에 경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은 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된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해프닝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의 자리는 선지자의 자리예요. 먼저 본 사람이에요. 선견자의 자리예요. 선견자가 먼저 본 거죠. 선지자는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1장 8절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증인은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일이 일어나면 두 가지 해프닝이 발생해요. 하나는 내가 예배자가 돼요. 하나는 내가 증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시커, 구도자였고 1장 8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증인은 왜 가까운 데서도 먼 데까지 지명이 나왔느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이 진귀한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이 놀라운 인생의 해답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답인 모든 것인 예수님을 알게 된 상황에서 너무너무 좋은 해프닝.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아마 이 순간일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서 내 안에 평안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안식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하늘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됐고, 듣게 돼서 알게 되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순서가 있죠. 예수님이 길을 고치니까 입이 열리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듣게 되니까 말하기 시작한다고요. 알게 되니까 말하기 시작하게 돼요. 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재미없어요. 말이 너무 없어요. 또 말하기 싫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는 학교 가서 말을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왜 그럴까 나도 생각했어요. 띵킹만 하지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입을 열지 아니하여 할 수 없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지금 생명기 교육을 시작하게 됐느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성도 간의 참 교제가 뭘까? 친교가 뭘까?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에요. 이것을 안 사람들이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요. 함께 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분의 비전을 나누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합쳐서 전도, 선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알려주는데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참 교제가 있더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전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빌레몬서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가장 최상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그 어떤 언어, 그 관계,
형제, 자매, 동역자. 이거는 너무 놀라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말들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이것이 진정으로 형성되어져 있다면 너무너무 이상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야, 이거를 알게 된 게 복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할렐루야입니다. 지지난주에서 했던 설교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이 형상의 모습은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 난 사람들이 그 생명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 안에서 맺어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열매들이죠. 이건 사람이 맺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은혜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화 되어져 간다는 것이 주님은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 가지고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사는 삶은 뭡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오늘 먹으려고 사나 살려고 먹나 이렇게 살아간 삶이 아니라 어떤 삶? 가기도 싫은 길을 하나님이 뻥 차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삶. 그 삶 속에 보여지는 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는가? 영혼을 위해, 영혼들이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고 그 영혼을 그 자리로 옮기기까지 내가 혹시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 삶을 점점 내주기도 하고 예수님 같은 신분은 자기 목숨까지 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한 15년 선교하셨나요? 근데 그분을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나,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꾸준히 그 기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인간 승리예요. 반응도 안 하는데. 최근에는 터키로 가족들 데리고 선교를 간대요. 그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영혼들이, 그러니까 사명인데 그 안에 영혼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는 거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고 가족도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먼 곳에 가야지만 선교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탁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1장 8절 말씀을 받아내려면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 은혜를 입어야 돼, 힘입어야 돼요. 기도하실 때 그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것이 스페셜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으로 과제가 숙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은혜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이 커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커져야 되는데,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까?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만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증가되어지고 그 사람의 그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함께 누릴 때 다시 내 안에서 그때의 일들이 함께 누려지고 회복되어지고도,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은혜가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이 또 그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다시 내 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은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뒤에 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에 올려가는데 구름이 가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소스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라라고 말씀했던 것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 때 보여지는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빽빽한 구름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그런 소스들이 동원되어진다기보다도 상징되어지죠. 말해되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재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은 두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천산지는 어쨌든 간에 신령한 존재들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일을 본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500문도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산 증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일을 본 거예요. 그 신비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보채냐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시는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 하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말한 그 성령이 오기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실행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까? 세상이 어떤 일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좀 이렇게 언제 이게 되나요? 하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